39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60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세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뒤로 한번 넘겨보십시다.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20절부터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형통한다는 것이 참 좋아요. 그죠? 형통. 사전의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이런 걸 형통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형통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이 형통해지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런 또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성도의 형통과 세상의 형통. 오늘 제목이 그거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형통과 세상의 형통. 이 차이를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형통은 잘 알아요. 모든 일이 술술 잘 돼가는 거. 그런데 이 세상의 형통을 하나님의 형통과 동일시하실 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신앙도 안 자랄 뿐 아니라 신앙에 오히려 갈등만 생겨요. 믿음이 떨어져요. 아니 왜 이래 됐나.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 왜 이리 힘들어? 자, 일이 될 때 고민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적인 또 사탄의 소근거림이 여러분 귀에 막 울리면 그냥 믿음이 하루아침에 바람 빠지듯이 떠졌다가 또 나중에 다시 회복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통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인데 이 세상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을 구별하시면 여러분 삶이 정말 복되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 성도의 형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그걸 추구하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세상의 형통은 시편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30편
구약 822쪽. 자, 시편 30편을 보시면 6절에 빨리 찾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 822쪽. 자, 3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여러분, 세상의 형통을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도 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추구를 해요. 근데 세상의 형통은, 야, 이제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이제 나는 앞으로는 꽃길이다. 나의 길은 아스팔트, 이제 고속도로와 같이 뚫려 있다. 이제 이 정도 가졌으면, 이제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여러분들이 복권들이야, 안 사시겠지만, 어쨌든, 어떤 일 해갖고, 큰 돈벼락을 맞았다. 야, 이제는 어떤 자리에 올랐다. 이제는 형통하다. 그 바래지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이요, 추락을 해버려요. 여기 기도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절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맨날을 고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또 여기 보면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리 나오죠. 저거 보면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섬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자, 한때는 내가 형통해서 이제는 나는 걱정 없다. 내 인생은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어느 날 와장창창창 뒤집어져서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슬픔을 가지게 되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고 서울에 내려가는 것 같은,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영적인 공고함과 삶의 고통을 이 시편 저자가 지금 기록자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때는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4장에 보면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앞으로 형통할 것이다. 요 말이에요. 그 정도 이렇게 탁탁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는 사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렇게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앞으로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하면 저곳에 가서 하면 이만큼 남게 될 것이다. 이만큼 부를 갖게 될 것이고 이만큼 성공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괜찮다. 형통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형통들은 우리가 세상의 형통은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형통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환경이 일이 잘 되면 나는 형통한 거라. 일이 안 되면 안 형통한 거 불행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결정이 사실은 내 손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내 뜻대로 세상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근심하며 살아요? 인생이 참 우리 뜻대로 안 돼. 되는 것 같다가 또 꼬이고.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이걸 성경에서 아까 이제 시편에 읽었는데 그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셀레우, 히브리어로 셀레우라는 단어를 써요. 세상의 형통. 여러분, 세상의 형통을 쫓으면 이거는 끝이 없어요. 뭔가를 가져도 또 갖고 싶고 뭔가 누려도 또 누리고, 그래서 항상 그 심령과 영혼은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세상의 형통을 어떤 자리를 올라갔거나 어떤 가지게 되면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불안이 와. 그걸 잃어버리면 어쩌나. 네? 이 자리에서 빼앗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주도권을 쥐기 때문에 이 형통은 잠시의 기쁨은 주지만 그 잠시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때로는 불안감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담도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돈이 많고 부자가 되니까 담도 세우고. 우리 클 때 보면 요즘은 이제 이 CCTV를 또 설치를 잘하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담에 사람들 너무 높이 쌓았다가 또 이것도 위험해. 그럼 뭐 하죠? 나무에다가 철조망들을 막고, 돈 있는 사람은 그것도 위험하면 철조망에 전기도 흐르게 해. 참, 예. 빼앗길까봐 불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끝없는 불안과 끝없는 근심걱정과 끝없는 부족함과 끝없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형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요구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요구하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성도는 어떤 형통을 따라가야 되느냐, 오늘 그 원리를 알고 여러분 속에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잘 나오는 게 오늘 창세기 39장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자, 요셉이 38장에 이제 형들을,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한테 갔다가 형들이 요셉이 참 미웠거든요. 얘는 어릴 때부터 끝에서 둘째인데도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의 딸이었잖아. 그러다가 또 둘째 노타가 엄마가 죽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 애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게 키웠어요. 옷도 좀 특별한 옷도 입히고. 또 얘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뭐 이야기하면 아버지한테 일러줘. 그러면 이제 또 아버지한테 책망을 들으니까 그 엄마들이도 달라서 지금 서로 갈등이 있는 데다가 또 저놈이 좀 미워하는 일이.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꿈을 꿨는데, 뭐 형의 볕단들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해서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달들과 별들이 나의 별에게 절을 합디다. 이러니까 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이제 멀리 가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오니까 저놈 이번에 죽이자. 그래서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이제 죽이지는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 대상들이 다니니까 그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냐면 애굽에 종으로 갔는데, 그게 이제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그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한다. 샀으니까 노예잖아요. 종살이를. 자,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음에,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2절 3절이 여호와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그의 하는 모든 일을 주인도 보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아니, 주인이 종을 보니까 이 종이 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세상적인 형통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아니, 노예로 팔렸는데 형통해봤자 노예라. 그죠? 저는 노예로 안 팔리고 그냥 있는 게, 노예로 팔려갖고 노예 생활하면서 여러분 형통이 나아요? 노예가 아닌 게 나아요? 그렇죠. 노예가 아닌데 형통이란 단어 안 붙어도 그게 낫지, 자유자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노예로 팔렸는데 그 노예인데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또 주인도 보니까 이 사람이 형통한 것을 하나님. 그러면 이 핵심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형통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만 잘 돼가면 형통한 일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2절에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앞에 있는 게 핵심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2절 시작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성도의 여기서 형통은 여러분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까는 셀레우는 세상적인 형통이라면 찰라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시는 형통.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받는 형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재능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형통.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형통은 그가 이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3절에도 보니까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랬잖아요. 또 그 결과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의 형통은 그냥 일이 잘 돼 가느냐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여기서 결정나요.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환경을 자꾸 보고 형통을 따지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공고해지고, 환경만 잘 되면 입이 확 올라갔다가 환경이 꼬이면 그냥 이 꼬리가 밑으로 내려오고, 환경에 영향받고 환경에 휘둘리는 우리 인생. 환경은 항상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참 복된 나라예요. 사계절을 맛볼 수 있고. 환경은요 항상 바뀌잖아요. 이리도 됐다가 저리도 됐다가, 그때마다 막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환경은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떤 환경 속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 환경이 궁궐이다, 그 환경이 여기 보니까 노예다. 우리 뒤에 한번 보실까요? 21절. 요셉이 20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그 열심히 잘해가지고 주인에게 인정도 받고 주인의 재산도 더 불리고 그랬는데, 이 주인의 부인이 욕정이 좀 심한 여인이 돼갖고 이 잘생긴 젊은 총각을 계속 꼬시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하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못하겠다고 나가니까 얘를 누명을 씌워갖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래갖고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노예서 감옥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여기 보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 속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 요걸 다른 말로 하면 형통케 했다. 여기 보세요. 23절. 간수장은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핵심이 환경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요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막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핵심이 뭐라고요? 환경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한다는 그 믿음이라. 여기에 형통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은 감옥이라도 노예 생활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천국이라. 하늘나라. 여러분의 가정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같이 막 코로나는 장기화되고 있고, 아이들도 막 집에서 북적거리고, 날도 덥고 비도 오고, 주변에 뭐 좋은 소식 이야기보다는 좋지 않는 이런 일들이 힘들고, 경기도 막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이러면 눈을 떠보면 사방이 짜증나는 일이 많이 생겨요. 환경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안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는 평화가 흐른다. 우리 군에 갔을 때 그 신병훈련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논산에서 했거든. 논산에서 한 게 아니라 저는요 102가 103이가요 경기도 쪽에 102 보충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신병 훈련을 막 받고 이제 송추 쪽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신병훈련 들어가면 막 사회생활 하다가 들어오니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돌리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녁 때 되면 잠잘 때 어떤 애들은 이불 속에서 우는 애들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아주 행복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해하는 거 아세요? 편지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구 편지? 애인 편지. 마르고 닳도록 봐요. 맨날 마르고 닳도록 접어놨다가 그 호주머니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머니에 조그만한 성경책을 넣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마르고 닳도록 보고 사랑하는 누구씨. 응? 사랑은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웃음을 줘요. 사랑은요, 그 괴롭고 옆에서 흐느적거리고 우는 사람이 있어도 그 시간만 되면 자기는 이불 덮어 쓰고 행복해. 혼자 희죽희죽 웃어. 그 고달팠던 훈련이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과 이런 사랑의 연애 편지가 있나요?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웃음이 나와요. 세상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평강이 있어요. 주변이 아무리 폭풍과 풍랑이 일어도 그곳에서 버틸 힘이 생기고 나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형통한 자가 되더라. 이것은 어느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걱정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으니까 담대해지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만나러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요셉이 종살이를 하는데 한 번도 안 해요. 집에서 진짜 대접만 받던, 형들 다 이겼다. 뭐 특별한 일도 아버지가 안 시키겠다. 그랬던 애가 이 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녀야 되고 굳은 일 다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외국에 가 있고 말도 잘 못 알아들었을 거고 초창기에는. 이런데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형통의 기준은, 결정은 하나님과 함께함이라.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환경은 좋아지든 나빠지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 주시니까 어떤 환경도 헤치고 나갈 능력이 내게 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어떤 것이든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고 부딪힐 수 있고, 가다가 쓰러지면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가다가 넘어지면 주님이 보듬어 주시고, 도무지 못 넘으면 주님이 넘게 해주시고, 안 되면 길을 열어버리시고, 어떤 방식이든 주와 함께하면서 주님이 열어주시니,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만 보면 걱정거리가 많죠.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10년만 지나면 부산이 해운대가 물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코엑스인가 있는 그 수영하고,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그거 엄청나게 지금 발전대가 있거든요. 지금 금사라기 땅이 됐어요. 근데 그게 물에 다 잠긴대. 와, 10년 뒤. 그래서 뭐 해양도시를 지금 건설하려고 유엔하고 막 지금 막 그거 하고 있대. 또 물을 밀어내야 돼. 왜? 온도가 올라서 이제 빙하가 많이 녹으니까 물이 찼어. 야,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50년 후면 지구가 어찌 될까? 겁나서 살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러면 함께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까?
동행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뭐 느껴지는 사람은 가끔 있는데 또 뭐 그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김태강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쉽게 말해서 느끼고, 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하는 행동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의심을 전혀 안 해도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믿으면 되는데 이게 좀 더 그래도 좀 그래요 싶으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놓으면 되잖아요. 너희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라. 내 입술로 말씀을 읊조리면 되잖아요. 말씀을 읊조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한 자가 되면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면 되죠. 말씀을 읊조리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말씀과 함께 다니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때 여자 다이빙 10m 다이빙 종목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그때 16년 동안 중국이 항상 금메달 다가갔대요. 중국이 수영 쪽에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미국의 로라 윌컨슨이라는 그 선수가 참여를 했는데, 이 여자 선수가 이제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5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 아가씨 같은 경우는 결승에 왔다는 게 기적이라. 왜냐하면 석 달 전에, 올림픽 출전 석 달 전에 오른쪽 발 뼈 부상으로 병원에 7주간 입원했대요.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뭐 매일 연습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7주 동안 병원에 누웠다. 그래서 그는 포기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자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해서 결승에 지금 5위까지 올라와 있다면, 5위로 올라와 있다면 이거는 기적이죠. 이것만 해도. 그런데 얘는 항상 시합 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이게 그 5번을 뛰어내린대요. 5차전, 1차, 2차. 그래서 2차까지는 지금 5위. 1등하고도 점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나 봐요. 그런데 3차 때, 1등을 해. 그리고 점수를 땡겨요. 격차를 좁혀요. 4차 때 또 1등을 해. 그런데 그 선수가 이제 이 다이빙 때서 뭐 탁 이렇게 서잖아요. 근데 그 서기 전에 콧물 입에 뭐라 종글종글 입에 좀 이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입 모양을 한번 보세요. 뭔가 중얼중얼중얼해요. 그게 뭔가 하면 얘가 7개월 전에 이제 7주 전,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올림픽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걱정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성경을 딱 폈는, 성경에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병원에서부터 읊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우고 또 읊조리고
그러면서 얘가 지금 플랫폼에 탁 올라가면 그 이제 가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이래 없잖아. 그러고는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차 때 1등을 해버려. 4차 때 또 1등을 해버렸어. 5차 때 자기의 최고의 고난도 기술을 이제 성공해야만 금메달이 되는데 그때도 다시 엎조리면서 뛰었어요. 놀라운 건 거기서 1등을 해버려요. 그래서 금메달을 기자들도 전부 다 놀래고 관객들도 왜 이건 안 된다 했는데 막 3차부터 차고 올라가니까 우리 선수들이 그래도 우리 흥분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었느냐? 그 동기가 무엇이냐? 무엇이 계기가 됐느냐? 그때 이 딸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엎조리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36년 만에 금메달을 안겨줬대요. 그 종목에서. 영상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귀한 거라서 빨리 안 나와요. With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and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중국이 16년 동안 우승을 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 해도 1, 2위를 중국 선수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대회예요. 로라 윌킨슨, 미국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예선부터 준결승을 거쳐 결승전까지 5위에 머물고 있던 로라 윌킨슨.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뼈 부상으로 7주간 병원에 누워만 있었던 그녀에게 결승전 진출은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로라. 총 5차전까지 치르는 10m 플랫폼 결승전에서 로라 윌킨슨은 2차전 모두 5위에 그쳤고 선두와 60점 이상 차이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결승전 3차전 최고의 진출을 해도 순식간에 선두와 격차를 줄이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이빙대에 서서 도약 직전까지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로라. 그녀가 중얼거리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차전 다시 최고점을 얻은 그녀로 인해 모든 지배인과 관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잇따른 중국 선수들의 실수로 4차전에서 1위로 올라선 로라 윌킨슨. 마지막 5차전.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이런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자신의 did 최고 that 난이도 기술을 보여야 할 거냐. 이 순간 그녀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빌리보드 about 사장 2.5 somersault with one 말씀. half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말씀을 equals the 입으로 degree of difficulty of the two 북적이고 있죠. Chinese in 중얼거리고 this round at 3.0. 멋지게 설명을 합니다.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de 7주간 병원에 있을 때 올림픽을 포기하려던 그녀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며 그녀를 원망하셨습니다. 로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대역전의 비결을 묻는 시대인의 질문에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후 아테네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에서도 금메달 행진을 이어간 로라 윌킨슨.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36년 만에 미국은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잘 보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의 비결이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이 형통을 찰나고.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형통함을 자지우지 누리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고 그런 기적을 누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긴장돼요. 그게 선단이. 그런데 보세요.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될 때,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얼굴에는 웃음이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웃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좋은 자리에 가느냐, 내가 어떤 줄을 잡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관심을 우선으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우선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느냐, 내가 말씀으로 내 심령을 달구느냐,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느냐, 내가 말씀하에 벗어나는 것은 하지 않으리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형통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믿음이 오락가락한다. 천국열차를 탄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리라. 비록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어리석다는 소리를 때로는 사람들에게 들을지라도, 때로는 환경과 어떤 면에서는 역해나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이 고백으로 말씀을 엎조리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증거로 형통케 하십니다. 그분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내일 일로 인하여 잠 못 자며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밤을 정을 못 자고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여러분을 편히 잠자게 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돌진하게 만듭니다. 피하고 도망가는 그것이 아니라 돌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산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뭐라고 해요?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훌륭해서 남들보다 뭐 잘나서 인격이 고상해서 능력이 많아서 너는 세상의 빛이니까 너의 빛을 비춰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똑같으나 우리 속에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바라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교회는 산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제약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점점 자꾸 우리도 이제 편해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좀 우리 고상한 믿음 생활 하려고 해요.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고상함은 난하지 않고 또 뭐랄까 저질스럽지 않는 생각에서의 우아함, 고상함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좀 더 이거는 타락의 징조예요. 그곳에는 생명이 꺼져가기 시작을 해요. 우리의 신앙은 어두운 곳에 빛으로 들어가야 되고 부패되는 곳에 소금으로 들어가야 되고 썩지 않도록 생선에 소금을 뿌리지 우아한 곳에 소금 안 묻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속에 말씀,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소녀도 어린 소녀님 그 두렵고 떨리는 현장에서 웃음을 잊지 않고 입에 말씀을 엎드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웃어가고 났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하셨어요. 웃음을 잊지 않은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입에서 떼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미디를 봐서 웃는 게 아니라 좋은 일만 생겨서 웃는 게 아니라 힘들고 고달픔 속에서도 두렵고 떨림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평강을 누리고 도전하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가정에서도 아내든 남편이든 힘들고 지쳐서 있는 그들을 나도 힘은 드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함께 함을 통하여 오히려 감싸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믿음을 주며 웃음을 잊지 않고 여유 있는 삶은 고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영종도에 와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아까 그 윌킨슨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 그의 입술의 엎조리고 그의 평생을 인도해가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저에게는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말. 저는 이거 붙들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거야.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고민이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여러분, 왜 말씀을 자꾸 읊조려야 되느냐 하면 그러면서 내 마음이 믿음이 생겨요. 우리 마음은 불안하단 말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하나님이 함께 한데도 막 때로는 안 느껴져. 사람 같으면 눈에 보이면 손잡고 함께 하는 것들 이라면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이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게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말씀을 외치는 거죠. 혼자서. 아무도 없으면 고함도 지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얘기를 저는 염려 안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염려를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함께 이런 염려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두려움은 말씀 읊조리 기도하고 그리고 지켜보고. 여러분, 그러면 지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붙잡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증거로 여러분은 어떤 말씀으로 읊조리며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힘과 용기를 주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맞설리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간직하도록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도록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 동행하심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증거가 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이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굳건히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넘지 못하는 산은 넘겨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산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함에 초점을 흐린 것들을 회개합시다.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형통함의 핵심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읊조리며 마음에 새기며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회개하실 것 회개하고 이제는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함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요셉이 범사가 형통하게 된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이제 우리의 관심과 관점이 환경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에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데 그 힘으로 살아가며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들을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환경이라도 환경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약한 세상적인
생각들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형통해지는 비결을 배우고 형통해지는 삶을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